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그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미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모든 면에 상당히 그 완성에 가까운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그들이 터전에서 나가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3명인데 두 명은 무력은 무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력으로 그들하고 맞서죠. 하지만 그 가브리엘 선교사는 아니다. 만약에 무력이 통하는 세상이 있다면 나는 자신 없다. 그런 세상에서는 나는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사랑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 정말 그 당시 교황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우리 가톨릭에서 썼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대부분 죽죠. 사랑으로 무폭력으로 나섰던 분들도 다 죽습니다. 굉장히 영화를 보면 좀 감동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그들을 대항할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23편은 그거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아주 애절한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 보면 여기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원문에 가깝게 본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성경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지만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런 섬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린 이런 사람의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아까 무력, 총칼로 정복하려고 하는 총칼로 위협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제가 옛날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심리적인 타격이죠.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조롱과 멸시입니다. 여러분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그냥 총에 맞아서 바로 죽는 것이 오히려 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전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또 유명한 영화에서 보면 그냥 그 심리학자가
그냥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말 몇 마디에 자살을 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그 악한 사람도 차라리 감옥에 가서는 견딜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모욕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을 당하면 진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측면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자기 상황을, 그래서 애절시, 애가 이렇게 이 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하지만 우리 이렇게 철저하게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은 살면서 정말 이건 너무나 힘들고, 또 혹시 조롱이나 멸시까지 혹시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처럼 오로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그런 분들은 아마 매 순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로와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멸시와 조롱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뺨을 쳐달라고, 또 그 다음에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소개했습니다만, 아마 이 123편은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계속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혀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리고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아마도 저는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시인이 그 당시 창세기, 모세오경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다 암송하는 교육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상당히 아마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요셉은 우리 창세기 39장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드디어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여러분들 그 당시 종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생사여탈권이라든지 이주권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기가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이 39장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핸섬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프리즌 스쿨이라고 하는 그 요셉에 관한 메시지를 쭉 전했는데요. 이 요셉은 사실은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예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그런 행동과 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종들이라고 하면 그냥 명예심도 없고 그냥 원칙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그 당시 말보다 더 가격이 쌌다고 하니까요. 사람의 그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잘못 먹이면 그 종이 그냥 잘못되면 그 종은 그냥 죽었습니다. 말보다 훨씬 쌌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인권이나 인격이라는 것이 종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묵상을 좀 많이 묵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편처럼 철저하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 요셉은 말입니다. 하여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과 명예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일반 종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 종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비열하게 살진 않잖습니까? 굉장히 자부심 있게 명예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주인이 어떻게 종을 대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여러 종들을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핸섬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핸섬은 제가 볼 때는 외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그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우리 내 침실로 와라. 이런 요청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인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여주인이 이제 단둘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아마 벗겼을 수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도망가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한 것처럼 거절을 했는데 어쨌든 옷을 빼앗기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 여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자기 남편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종이 나를 이렇게 욕되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3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여러분들 21절까지 해주세요. 심히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요셉에게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부인에게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같은 경우는 딱한 사정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정말 믿음대로 살게 되면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취해줘야 되는데 취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굴한 일을 하지 않죠. 정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무슨 악으로 사느냐, 이런 거죠. 그 소중한 시간을 성경 공부하느냐, 소중한 시간에 전도하느냐, 그 소중한 시간, 자기 개인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나에게 충만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명예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좀 꼴불견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꼭 티내냐,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 험담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늘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누가 보더라도 좀 티가 좀 납니다. 냄새가 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더라도, 뭔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배경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조금도 이렇게 치사한 짓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요셉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주인의 손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처분만 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보통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뭐가 문제, 내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도대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외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요셉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어쩌면 웬만하다면 아마 요셉은 여기서 주인에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님, 전혀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항변을 하면 누가 잘못한 게 되죠? 그 부인이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럼 부인이 잘못한 게 되면 오히려 그 때문에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계속해서 네 시인을 안 하면
그럼 부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러면 넌 죽어야지. 부인을 위해서라도 죽어야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앞에 다가오는 어떤 처분을 이 보디발이 내리더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정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요, 이렇게 그냥 선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처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고, 자꾸 이렇게 항변을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뭔가 변명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죠.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 대신요, 여러분들 제가 21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처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이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뒤에 함께 하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늘 자기 전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그 요셉의 그런 억울한 죄명이 딱 씌워졌을 때는 아마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20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왕이 원래 이런 강간범이라든가 이런 사람 잡범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감옥에 보내야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옥 영화 이런 데 보면 제일 감옥에서 욕먹는 죄수들이 바로 이런 강간범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다 경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견 굉장히 이런 암울하고 모욕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멸시가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 요셉을 멸시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주변의 종들도 다 그랬죠. 아유 저 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뭔가 거룩하게 살더니 그래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언젠간 한번 너 된통 당할 거다. 왜 그렇게 대충 살지? 왜 좀 우리들처럼 좀 살지? 네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감옥에까지 이제 가게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을 향해서 너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조소를 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모욕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자기를 의뢰하고 또 자기를 끝까지 믿고 그 주재권을 인정했던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요셉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정치범들이 들어간 그런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요셉이 위대한 전무후무한 2인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 정치범들, 수없이 많은 정치범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정치학과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멸시를 당하거나 혹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멸시하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멸시와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의 그 삶의 세계를 더 확장시키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 아닙니까? 자기 보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여러분들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점 핍박을 받는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성숙한 그 신앙생활, 성숙한 제자의 길로 가고 싶으시다면 그냥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그냥 여러 가지 이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그냥 억울하고 그냥 같이 공격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언가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조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재밌습니다. 라악이라고,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어근이 뭐냐면 더듬거리다는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우리를 조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계속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조롱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저는 우리 대부분 그런 상황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시편을 여러 번 좀 읽으시고, 주님, 그냥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주님에게, 여기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듯이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 아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123편의 1절은 1인칭 단수로 시작해서 2절서부터는 1인칭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는 개인의 그 시에서 공동체의 시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고통은 공동체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떤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을 베푸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신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끝까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아마 이 시인은 굉장히 아마 평안을 느꼈을 겁니다. 요즘 그 어미품에 안긴 그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그 상황이 아마 이 시인에게도 이 시를 낭송하고 읽으면서 그 안에 정말 잔잔한 그 강 같은 평화, 소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찼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멋진 애절한 이 시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모욕감이라든가 조롱을 받은 그런 느낌이 계시다면 이 시편을 그냥 여러 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그 시인처럼 믿음의 견고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